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AD 30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천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2년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회개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30년과 32년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베드로와 사도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교회를 살펴 감독으로 이제 활동하면서 교회는 급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여기저기에서 많은 어떤 그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시선도 있었고 물리적인 행사를 또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유대 땅에, 그리고 예루살렘 땅에, 유대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상당히 이 그리스도인이 꽤 많은 숫자로 증가하는 추세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32년 바울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당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이르렀고, 거기에 앞장선 청년이 회개를 하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32년에서 35년까지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개를 했다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35년까지 3년간 바울은 세계 선교를 위한 준비 활동을 시작하죠. 그런데 3년 동안 여기저기 이제 어떤 그 신학적인 정립 기간도 필요했을 것이고, 또 자신이 지었던 어떤 예수님을 대적했던 행위에 대해서 깊은 묵상도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 바울은 거침없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보지만 뭔가 좀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이 유태인들이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급격하게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그 부분이 다소였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바울의 고향이죠. 자, 오늘 본문 11장 11절에 보면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장 1절.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바로 흩어지니라, 이 내용이 일로 연결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흩어져서 사람들이 11장 19절로 다시 돌아오면 8장 1절에서 일로 돌아오면 딱 맞아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거기서 성장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핍박이 가해지자 이 사람들이 버틸 힘을 잃고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디로 흩어졌냐면, 우리가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갈릴리고, 이렇게 지중해에 보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인데 한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바로 이쪽 구브로는 이쪽을 말하고, 이쪽에 큰 갈라디아 지방이 있는데 이쪽으로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도망을 간 거죠.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일로도 가고
일로도 가고 여기는 안디옥 뭐 이런 식으로 막 구부로 이런 식으로 막 흩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 겁니다. 베니게와 구부로 안디옥까지 유태인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믿던 유태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유태인들이잖아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게만 이른다고 생각했냐면 유태인에게만 이른다는 생각.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도 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소화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도 우리 안에는 부족한 게 많아. 그것은 점차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바꿔줘야 될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교육을 멈춰버리면 안 돼요. 교회에서 왜 계속 가르쳐야 되냐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 뭐냐면 아직도 교리적으로 완성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은 믿어. 그러나 전체를 다 이해하지는 못해. 작은 것만 갖고 그냥 마치 어떤 하나만 가지고 요것만 믿는 사람들, 꽉 막힌 사람들, 세계주의적인 어떤 정신들이라든가 예수님의 전체적인 것을 이해 못하고 일부만 딱 갖고 요것만 믿고 있는 사람들. 마치 이 사람들도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상당 기간 2, 3년가량 지도를 받고 거기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버티지 못하고 타국으로 도망까지 간 사람들이 한 행동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안디옥에 이르러서 여기가 갈라디아인데 여기가 이제 다소라고 보면 돼요. 다소. 바울의 고향. 다른 사람들 이상하게 구브로와의 몇몇 사람들이 어땠냐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그 중에 그래도 복음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이해가 있는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르죠. 21절 주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자, 그 결과죠. 자,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이 소문이 들렸어요. 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보나마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유태인들이 유태인들에게 전했다면. 그러나 헬라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은 이 회당의 개념을 뛰어넘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면 막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확히 정립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바나바를 보냈다는 거예요. 바나바. 자, 바나바를 보냈는데 23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가 딱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서 너무 기뻐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사. 자,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진짜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너무 보기가 좋아. 그래서 거기서 바나바가 전한 복음은 뭐였냐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지는 못했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베드로 설교를 몇 프로 봤지만 무엇부터 가르쳤냐면 예수가 어떤 분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되었고 부활하였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전체적인 것을 가르쳤다면 이 바나바는 뭘 가르쳤냐면 굳건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굳건한 마음으로 지금 어려움을 좀 견뎌내라. 이런 의미의 한마디로 복음적인 것보다도 약간 윤리적인 개념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에게 갈등이 생겼어. 어떤 갈등이 생겼냐면 이 많은 이방인의 사람들을 복음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바나바는 24절에 착한 사람이라 그랬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그랬어. 자, 이렇게 사역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자, 이 바나바는 어디 출신이냐면 앞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안디옥의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구브로 사람들, 이 구브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에요. 그리고 레위인이었어. 우리가 알고 있죠. 본명은 요셉이야. 바나바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어줬어. 의미가 뭐냐면 권면과 위로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품 자체가 너무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사람을 또닥또닥 하는 것에 아주 익숙한 사람,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사람들을 잘 이렇게 따둑따둑 하면서 아껴주었던지 옆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야, 저 사람 진짜 권위자다, 권위자, 바나바라 하자, 이렇게 해서 별명을 바나바라고 지어주면서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지었어요. 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뽑는데 이제 그 기독교 자료에 의하면 이 사람이 70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 이 바나바가. 뒤에 나오는 마가 요한도 70명 제자,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70명을 뽑아서 전도 파송을 하는데 거기에 이 바나바도 있었고 마가 요한도 있어. 생질 마가 요한도 70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어떻게 됐든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 자기 밭을 팔아서 다 교회에 바치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와 사울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다리를 놓은 사람도 바나바였어. 아무튼 이 바나바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하지만 본인이 있어서 가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를 제대로 이제 해보려고 하니까 뭐가 부족했냐면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데 있어서 성경적 능력이 자기에게는 약간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교인 수는 계속 늘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랬어요. 이 찾으러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한 집 한 집 뒤져서 세밀하게 찾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그냥 찾은 게 아니라 다소에 바울이 있다. 고향이 바울이 다소라는 지방에 바울이 고향이 있다 하더라. 이 말만 듣고 무작정 안디옥에서 다소로 가가지고 한 집 한 집 혹시 사울이라는 사람 와요? 이렇게 계속해서 찾으러 다녀서 사울을 만났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지 않고 굉장히 생각을 가지고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려옵니다. 자,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왔어요. 그럼 사울은 여기서 뭐 했을까? 우리가 35년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태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하니까 제자들이 어디로 보냈어요? 성도들이 다소로 보냈어요. 고향으로 숨어 있어라. 가는 곳마다 사울이 복음을 전하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안 되잖아요. 다소로 보냈어. 다소에 딱 도착해서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여기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35년에서 10년간 45년까지 다소에 있었어요. 이 기간 동안 바울이 뭐하고 있었어요? 이 성격이 급한 사람이. 나중에 뒤에 보지만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어디로 가냐면 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갑니다. 자기 고향 있는 쪽으로 복음을 할 때. 그렇다면 그 전에 10년 동안 이곳에서 뭐 했냐면 복음을 이미 전하면서 따독따독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거기를 들려서 간 거예요. 자, 10년 동안 복음을 전했으나 여기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별로 개척은 했으나 큰 어떤 두각을 나타낼 만한 특별한 일은 없었어. 그런데 바나바가 등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세운 헬라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유태인들 교회가 아니라 헬라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어. 이방인 교회야. 이 교회에서 내가 사역을 해보니까 내가 이제 따독따독하고 예수님을 잘 믿게 해서 성도 수는 많아졌는데 문제는 교육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차근차근 유대 율법도 잘 알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한테 가서 설명을 했더니 바울이 흔쾌히 해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같이 모여서 사역을 합니다. 그랬더니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자, 사역을 어떻게 했어요? 둘이 한 교회에서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뭘 가르쳤습니까? 큰 무리에게 복음을 가르쳤어. 비로소. 그랬더니 안디옥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라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처음으로 그랬어요. 그전에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 나사렛인들, 이렇게 좀 갈릴리 사람들, 나사렛인들,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저 우리 서울에 가면 너 어디 고향이 어디야? 그럼 예, 저 광주입니다. 그럼 뭐냐? 아, 호남 사람이야. 그 호남 사람 반란도 많이 일으키고 동학운동의 시조, 뭐 정부하고 전혀 다른 소리 하는 동네, 이런 인식 사투리 많이 쓰고. 그래서 제가 서울에 살 때 어떻게 사투리를 많이 써버렸던지 중고등부 애들이 고개를 못 들고, 제가 학부 때 분당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 호남 사람에 대한 인식인 것 같이 마찬가지 갈릴리 사람들은 그 대신 유대가 서울이었고 갈릴리는 변방이었어요. 그것도 왕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면 쉽게 그냥 넘겨주는 땅이 갈릴리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사람 하면 우리 종족들이 살고 있는 이런 것보다는 마치 우리 그 간도에 있는 백성들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처음으로 바울이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교리적으로 1년 동안 잘 설명해냈더니 이 사람들이 그걸 잘 흡수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바나바가 왜 이 사람이 유명하냐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어떤 가지고 있는,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 자기를 잘 아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교회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원초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 그릇을 몰라, 하나님 왜 세웠는지 몰라, 그러면 자꾸 엉뚱한 짓을 해. 그러면 교회도 복음대로 행동을 하지 못해. 그래서 흔들려 버려.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제자들이 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보낸 사역자잖아요. 그러면 거기 교회에서 자기 혼자 할 수 있어. 잘 되든 못 되든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교인들도 계속 늘어나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손수 5가지 가서 일일이 한 집 들려가지고 바울이란 사람 아요 해가지고 찾아서 바울을 설득해갖고 다시 자기 교회에 와서 같이 사역을 하자 해서 해가지고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다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아가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이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말을 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랬어요. 자, 글라우디오 황제는 41년에서 47년 54년 41년에서 54년까지 황제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이 안에 기근이 4번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44년에서 47년까지 두 번째 기근이 아주 심하게 있었는데 이때를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이 또 맞아떨어지는 게 뭐냐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를 기록했던 사람이 46년에서 48년까지 팔레스틴 이쪽 지방에 엄청난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증거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기간이었다고 보면 바울이 안디옥에 있었던가 45년 아니면
46년인데 제가 보기에는 45년에다 가까워. 45년에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자, 글라우디오 때 기근이 있었는데 그 중에 45년에 있었던 기근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흐름이 딱 맞습니다. 아무튼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자, 가만히 보세요.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뒤에 보면 나중에 바울이 결박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잡혀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게다 이렇게 예언한 사람이 뒤에 또 나와요. 그 사람도 아가보야. 아가보 선지자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로 활동을 했던 모든 사람이 인정한 성령 충만한 선지자라고 인정이 돼 있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미래에 있을 이야기들을 예언해주는 선지자 한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어. 예루살렘 교회. 근데 수장은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하고 있어. 예수님의 동생이면 나이가 많지 않죠. 예수님이 30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그럼 예수님 동생 나이가 많아봤자 그보다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아봤자 30살이었을 거야. 뭐 몇 년 흘렀다 해도.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이 이 젊은 사람이 수장을 하고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수장을 하지 않아. 왜 그랬을까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비나 뭐 체험이나 이런 것에 집중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엄청 집중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방언의 현상이 일어나서 언어가 통일되어지는 역사에 있었어도 거기에 집중한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가, 역사,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두각을 나타내서 교회에서 무슨 큰 일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 가끔 이렇게 한번 아무래도 성령께서 충만함을 주시는데 큰 기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메시지를 전할 뿐 주도적인 역할을 이런 신비스러운 사람, 우리가 보기엔 신비스러운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교회의 수장으로 있지 않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깊숙이 가르치고 거기에 백성들이 함께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란 말은 부요함에 따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부요함에 따라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 원어로는 봉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제헌금이죠. 구제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12장 24절로 가야 딱 맞아요. 24절로 딱 가야 맞는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빠진 거야. 자, 이때는 45년이에요. 자, 바울이 와서 큰 일을 하고 있었을 때 기근이 들었고, 그래서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46년에 뭐 했냐면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45년 아니면 46년에 이런 일들이 결정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를 바울이 방문했을 거예요. 그런데 44년에 바울이 이 안디옥으로 오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44년에 있었어. 그 이야기를 뒤편에다 기록했어. 그러니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건 뒤로 가야 맞는데 이야기를 쭉 전개하다 보니까 빠뜨린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다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때에 헤롯 왕의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이 있죠. 헤롯 대왕의 아들이라고 보면 되죠. 후계자라고 보면 되죠. 자,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헤롯 왕은 황제가 우리 그 칼리큘라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죠. 칼리큘라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37년에 이 갈릴리 북부 지역의 통치자로 이 헤롯 아그리빠를 임명합니다. 37년.
그래서 갈릴리 북부, 자,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갈릴리 북부의 통치자로 임명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 관리직밖에 안 되죠. 그랬다가 41년에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되면서 여기에 공로를 좀 일으킨 사람이 누구였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였어. 그래서 41년에서 이 사람이 44년에 죽는데 유대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예루살렘도 그리고 사마리아도 그 사마리아 앞에 있는 땅도 그리고 갈릴리 땅까지 이렇게 전체 헤롯 대왕이 유대 전체를 다스렸던 것처럼 이 사람한테도 그 권리를 준 것이 41년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역사책에 보면 37년에 왕이 됐다 이런 말도 있고 41년에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거는 분봉왕이고 여기는 전체 왕이에요. 전체 왕. 여기는 한 지역의 왕을 말하는 것이고 이때는 그냥 갈릴리 북부 왕이었어. 그러나 41년에 가서는 유대 전체 왕이야. 근데 오늘은 44년도 이야기니까 유대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야고보야. 야고보. 제자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칼로 죽였어.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유태인들이 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무교절 기간이네. 무교절 기간이라서 놔뒀다가 무교절 기간이 끝나면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자, 무교절 기간이 유대력으로 보면 1월 14일에서 21일까지 7일간을 무교절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21일 날 끝나고 나서 22일 날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야. 자, 그래서 옥에 가두었는데 4절에 보면 군대 4씩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자, 4명씩 16명이 교대로 24시간 지킨 거예요. 자, 당시 흉악범은 어떻게 했냐면 자,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자, 4명이 한 쌍을 지키는데 2명은 죄수하고 옆에 같이 자요. 죄수 발 하나를 자기 발 앞에 묶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또 죄수 오른쪽 발을 묶고 이렇게 셋이서 자는 거야. 아예 못 도망가게. 죄수하고 이 지키는 자들이 2명이 들어갔고 양쪽에서 차고를 딱 발에다 다 매버려. 흉악범은 아예 못 도망가게. 그러니까 오줌 쌀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3명이서 같이 가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런데 거기다 딱 가려놓고 2명은 밖에서 지키고 2명은 안에서 아예 제수하고 발을 묶어서 같이 이렇게 눕게 만드는 거예요. 흉악범들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흉악범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렇게 해놨는데 이 전날 밤에, 그러니까 22일 날 밤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진지라 이렇게 돼서. 자, 재밌는 게 있죠. 베드로는 입항국에도 잠을 자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야. 내일 죽잖아. 지금 자기하고 진짜 한평생 친구였고 자기하고 함께 사역을 했던 야고보가 얼마 전에 죽었어. 죽었는데 자기도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한가롭게 잠을 자고 있어. 또 얼마나 깊게 자느니까 천사가 발로 찼어. 베드로야 안 일어나니까 발로 찼어. 자, 그때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벗으라. 자, 신까지 벗고 잤어. 또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옷까지 또 벗고 잤어. 한가롭게 아주 할 일 다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자, 밖에서 2명 파수를 지나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났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을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이렇게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이렇게 됐어요. 마가 요한의 집은 어떤 집이었죠? 성령 체험이 있었던 곳,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장소,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은 교회였어요. 교회 일종의. 자, 마가도 역시나 어떤 사람이냐면 70인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바나바, 방금 나왔던 바나바의 생질이었고, 이제 그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사람이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갈릴리에서만 살고 평소에 열심히 율법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 지적 학문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말을 해도 사람들이 뭐 이렇게 문장을 해도 여러 가지 고급스럽게 쓸 수 있는 문장들이 많은데 베드로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들은 막 그냥 했어. 그러니까 마가가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나중에 마가복음을 쓰는데 항상 베드로 옆에서 통역관의 일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서기관의 노릇을 했어. 그래서 마가가 굉장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적인 이야기들을 잘 정리하고 기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엄청 중요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순교 당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로마에서 사역을 접고 애굽으로 건너갑니다. 애굽으로 건너가면 애굽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가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어 놓은 알렉산드리아예요. 이 알렉산드리아에 기독교인이 엄청 많았어.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뭘 하냐면 바로 교회를 하나 만듭니다. 그게 알렉산드리아 교회예요. 거기에서 감독을 해요. 감독을 하다가 나중에 교회 핍박이 올 때 순교를 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가는 이 땅에서 이제 사라지는 존재인데, 어찌 됐든 이 초창기에 보면 마가의 어머니 집에서 교회를 모였어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구성남 뭐 이런 뜻을. 일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적을 때 일본 사람 이름을 적어 놓으면 기분 좋겠어요, 유태인들이. 그런데도 그런 거 따지지 않아. 그냥 로마식 이름 쓰고 유대인 이름도 쓰고.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종을 이야기하죠.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바로 들어가 버리고 베드로는 밖에서 섰어. 자,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여봐라 여봐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인 줄 알았다면 베드로가 한두 번 왔을까 여러 번 왔을까? 계속 자기 집처럼 들랑달랑 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교회였던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 하인의 여자아이가 목소리만 듣고도 베드로인 줄 알고 베드로가 왔다고 가서 보고를 하러 간 거죠. 그랬더니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자, 유태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수호천사가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이 수호천사 내용은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 믿는 사람 옆에는 항상 그 사람을 함께하는 수호천사가 있다고 믿었어요, 유태인들은. 그래서 수호천사가 누구하고 닮았다? 그 사람하고 닮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너희가 이제 천사를 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16절에 베드로가 문 두드리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왜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죠? 도망 나왔잖아요.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이라겠다. 주님의 제자는 죽었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게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어디로 갔을까요? 뒤에 갈라디아의 2장에 보면, 자, 갈라디아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뒤에 갈라디아 2장의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온 후에 있었던 이야기이긴 하나 이렇네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를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자, 2장 11절에 그러면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뭐 이렇게 하면서 먹다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몰러가며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방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할 정도로 친숙했다면 베드로는 거의 예루살렘에 나와서 어디에 있었냐면 안디옥에서 살았던 거예요. 안디옥에서 살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나중에 회의가 있었을 때 다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비춰보면 자 44년도에 아니 그 전에 야고보가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죽자 베드로가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피한 곳이 어디냐면 안디옥으로 피한 거예요. 안디옥으로 피하다가 나중에 헤롯이 44년도에 죽으니까 다시 어디로 오냐면 예루살렘으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디옥으로 갔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자, 왜 가장 높냐면 뒤에 보면 헤롯이 베드로가 없어지자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버립니다. 그럼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면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또 잡으러 올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로도 가지 않아. 그럼 어디로 갈까요? 바로 안디옥으로 갔을 거다. 학자들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자, 날이 새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어디로 갔다고요?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버렸어. 바로 옆에 있는 항구 도시로 가버린 거예요. 거기에 가면 바로 헤롯 대왕이 만들어 놓은 가이사랴 빌립보 왕궁이 있어요. 그래서 헤롯이 글로 갔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런데 재미있는 장면이 여기까지만 오늘 볼 건데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자,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있고 여기가 갈릴리가 있고 여기가 요단강, 여기가 갈릴리 호수, 여기가 예루살렘. 그러면 여기가 요빠 항구, 유명한 항구 도시예요. 여기서 배를 타고 주로 움직이는데 여기가 두로와 시돈 지방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로 여기가 이제 나중에 우리 역사책을 페니키아라고 하죠. 페니키아라고 하는데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최초의 항해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그냥 페니키아.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가 보통 사람들은 아주 항해술이 아주 발달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항해술이 발달하니까 바다에서 뭘 잡아서 먹을 생각을 하지 농사 지을 생각을 별로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쌀이 부족해. 그런데 열왕기상하고 스가랴, 열왕기상 5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에스라 3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에스라에도 나오는데 뭐냐면 이 사람들이 식량이 부족하니까 예루살렘의 이제 유대 땅에서 그 식량을 보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 사람들이 식량을 어디서 보충했냐면 가까운 유대 땅에서 식량을 보충했어. 그런데 헤롯이 두로 사람, 시돈 사람들이 대단히 노여워하니 무슨 일로 노여워했는지는 몰라. 모르는데 역사학자들은 뭐냐면 두로 사람들과 시돈 사람들이 이 바다의 해상 무역을 갖고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이 헤롯 입장에서는 조용히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싸우니까 헤롯이 노했던 것 같아. 그들의 지방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는지라. 어느 날 갑자기 하도 싸우니까 헤롯 대왕이 뭐냐면 앞으로 두로 사람들과 시도 사람들한테는 유대에서 나온 식량을 주지 마, 이렇게 식량을 끊어버렸어. 그러니까 바다에서 고기만 잡아먹고 곡식은 좀 원조를 받아야 되는데 안 줘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야. 그래서 이 헤롯의 신하였던 침소를 이렇게 정리했던 집사였던 블라스도라는 사람까지 이름을 거론한 거 보면 이 사건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설득해서 우리를 좀 화목하게, 헤롯하고 좀 화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달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했어요.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8월 1일 날 생일이었는데 이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이날을 정해서 우리가 화해하자, 이렇게 헤롯 왕이 공포를 했답니다.
누가 의하냐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 기록자가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날 8월 1일 날 이 황제의 생일날 모여서 화해를 하기로 했는데 큰 연설 경기장에서 이렇게 원형 경기장에서 모여서 이제 헤롯 왕이 이 아그리파 1세가 뭘 하냐면 연설을 해요.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을 들었어. 백성들이, 유태인들이 들었는데 어떻게 아부를 했냐면, 야, 이건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니야.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뭐예요? 신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첨을 유대 백성들이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 왕이라면 이 헤롯은 유대 왕이잖아요. 유대 왕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에 대한 그 밑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 왕은 제사장하고 함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헤롯이 그런 말을 막 하니까 내가 사실 왕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나를 신으로 섬겨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헤롯이 무슨 옷을 입고 왔냐면 전체 은으로 딱 한 반짝반짝인 은을 다 입은 거예요. 트로트 가수처럼 딱 입고 나타났는데 경기장에 나오는 순간 햇빛이 잘 받은 곳으로 헤롯이 딱 앉아 있는데 햇빛이 막 빛을 정면으로 쏘아보니까 반짝반짝 거려서 그날에 앉아 있는 사람이 헤롯을 눈으로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와 진짜 신 같다, 신이 오신 것처럼 반짝거려서 도저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이분이 엄청나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에 도취된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서 굉장히 도취돼서 이야기하니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다고 합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은데 5일 만에 죽었다 그러는데요. 그때 갑자기 복통을 앓면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쓰러졌다 그래요. 쓰러졌는데 요세푸스는 뭐라고 했냐면 복통을 앓아서 움직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경에 없지만 카톨릭 성경에 있는 마카비서에서는 벌레가 몸에서 나와서 몸이 썩어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일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 일이 있은 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44년에 죽은 이 역사적인 사실이 있은 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자, 흥왕하여 더했는데 어떻게 더했어요? 안디옥에 있는 바울이 안디옥에서 굉장히 복음으로 바나바와 함께 열정적으로 일을 하더니 46년에 안디옥에서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에 와서 자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부주하여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때가 예루살렘 바울이 두 번째 방문을 한 겁니다. 첫 번째 방문은 마가 요한이 주도해서 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개를 했으니까 한번 만나보십시다 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약 15일 정도 함께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복음을 전하러 흩어져서 못 만나고 수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만 만나서 15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죠. 이것이 1차 방문이었다면 이제 10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바울이 46년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굉장히 부흥하고 여기서 이제 그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한 것이 2차 방문이었어요. 이것이 25절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하고 함께 동역을 해서 일궈낸 일이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야말로 기근으로 교회가 무너질 상황에 이를 만큼 엄청난 고통이 많았어요. 특히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뭐가 많았어요? 과부들이 많았어요. 과부들이 많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이 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오면 교회에서 가지고 있던 헌금했던 모든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섬겨왔어. 자, 섬겨왔는데 갑자기 기근이, 그것도 1년이 아니고 몇 차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기근이 와버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적은 상황에서 교인들은 많고 그런 어떤 돌봄이 많이 있었던 교회에서 갑자기 원조가 끊겨버리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크게 부흥해가지고 거기에서 교회의 원조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 그것이 2차 방문이었다 하는 것은 굉장히 기독교 역사 안에 재밌는 그리고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성경에 이제 여기까지가 무슨 이야기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가까지가 마무리예요. 이제부터는 바울이 그래서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를 떠나는데 무슨 일이 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시각은 여기서 끝나고 덮어버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방인 전도는 그러면 유태인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면 이방인들에게는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가 다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쭉 보면 한 교회가 들어서기까지 정착하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활동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어떤 핍박, 박해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도하고 하면서 성장하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제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더 압축해서 교회를 보고 더 압축해서 우리 가정을 보면 뭐가 필요하냐면 복음이 내 가정 안에서 현실적으로 내 교회 안에서 현실적으로 외부에 나타나기까지 외부의 힘을 발산해서 어떤 힘을 발휘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내적인 어떤 내 변화까지 일어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 안에는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헤롯 같은 사람도 있고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도 있고 베드로가 1차 투옥되고 2차 투옥되고 3차 투옥될 때는 거의 죽을 위기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다시 천사가 또 일으켜서 또 피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교회는 자기 힘을 비축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밖에 선교까지 내다보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저와 여러분도 비축하는 시간은 분명히 있어요. 지금의 시간이 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또 나를 통해서 다른 교회가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기간이다 생각하시고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필요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찬양